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 사건을 떠올리죠.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셨던 왕, 세상의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인데, 오늘은 늘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입성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주님의 행동을 보시면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호산나 외치는 입성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일정을 하지 않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왜? 베다니에 숙소가 있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러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일이 있으면 주로 예수님은 베다니 근처에 머무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친한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잘 알고 계시죠? 마리아 막달라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든지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수도에서 약 2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에요.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집입니다. 베스는 집이죠. 다니는 푸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서민 동네, 달동네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1장 1절을 보시면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벳바게라는 동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의 1절 말씀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전체가 하나의 높은 산을 넘는 길이었습니다. 마운트 올리브,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였다는 것이죠. 근데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주님이 다음 날이 되어서 12절 보니까 다시 베다니로 나오는 길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배가 고프셨는데 뭐 먹을 게 있는지 돌아보셨던 거예요. 왜 배가 고프셨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답할 수도 있지만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루트를 보면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성 사진인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지나서 베스바게라는 동네를 지나서 마운트 오브 올리브, 감람산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쪽에 이제 템플 마운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2km 거리인데 산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산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직전에 그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올리브산에 가실 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시죠. 근데 굉장히 깊숙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나왔어도 아마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금방 시장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먹을 게 있을까 둘러보시던 차였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만나요.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세 번째 사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이런 루트로 주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베트파게를 지나 이제 성전을 향해 가는데 놀랍게 흥미로운 장면은 벳바게라는 뜻이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마을의 이름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질문은 뭔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질문이 나세요? 주님,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아는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이 무슨 화가 나셔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화가 나셔서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공연히 나무만 잘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내가 아는 예수님 맞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성격에 문제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지금이 철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열릴 때가 아님이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시즌이 아닌데 당연히 열매가 없죠. 왜 이러셨을까요?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풀어가는 실마리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알아야 되고요, 무화과 나무의 생물학적인 사이클을 이해를 할 때 풀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베이 지역과 기후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죠.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예요.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이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른 비죠. 그래서 겨울 내내 비가 오다가 늦은 비, 봄에 늦은 비가 오면서 다시 건기가 시작됩니다. 건기가 시작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 봄쯤이면 항상 그때 유월절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때는 항상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겹칩니다. It's always spring. 유월절은 봄에 있어요. 자, 그것을 이 사건이 지금 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순이 되면 그 무화과 나무에 파릇파릇한 작은 그 잎들이 돋아나면서 작은 열매가 먼저 열립니다. 근데 그 열매를 아랍어로는 탁시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부릅니다. 벳파게 했을 때 그 파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열매가 아니라 일종의 1단계 열매 같은 거예요. 진짜 열매가 나기 앞서서 먼저 돋아나는 일종의 꽃이삭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맛은 그렇게 달지 않은데 먹을만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파릇파릇한 이 엄지손가락만한 열매를 배고픈 사람들, 농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찾았더니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런 파릇파릇한 열매, 탁시 혹은 파게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중동권에서는 먹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는 때는 6월절 즈음한 시기, 봄철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3월 말에 열리는 탁시는 6주 정도 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그때 진짜 열매가 나요. 그때 잎사귀가 더 무성해지면서 진짜 무화과 열매가 6주 후에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름 동안 내내 달려있다가 늦여름 초가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만약에 근데 그 봄철에 탁시라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으면 이후에 6주 후에도 진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100% 확실한 사실이에요. 봄철에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잎사귀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웬걸 열매가 없으니까 빈 나무에 불과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다는 징조를 보이는 과일나무란 결국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비유, acted parable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6주 후에도 앞으로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 확실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일종의 시범적인 교훈을 보여주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가시적인 레슨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행동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의 병행구절,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다루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19장을 보시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나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무슨 뜻이죠?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답답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셨고 멀리 떨어져서 다시 내려다보는데 답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정작 메시아로 온 자기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약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는 전혀 없이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서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채로 종교인들,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 이 성전이 어지러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답답하신 겁니다. 이 메시아로 온 나를 좀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구약의 몇몇 구절에서 이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음을 선지서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죠. 두 군데서만 예를 들어보면, 하나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 첫 열매처럼 보았는데 결과는 우상 숭배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어집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호세아서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미가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무화과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는 전혀 없이 살아가는 거짓 종교인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흘렸던 눈물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의 11장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주님의 비유라면 말씀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Spoken parable. 이것은 누가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등장합니다. 13장 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서 3년 동안 참았지만 야 땅이 아깝다, 땅이 아까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지기가 와서 3년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열리면 좋지만 아니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안타까움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열매가 났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심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시죠. 20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삐쩍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간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막상 갔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너희들은 이게 지금 환전상과 장사꾼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분노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채찍을 들어서 막 아주 강한 액션을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바꾸는 환전상과 장사치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인의 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수르바벨보다 훨씬 더 크고 멋있게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없던 담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아래에 Women's Courtyard라는 게 있죠. 거기가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13개의 헌금함 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오른쪽과 북쪽, 남쪽에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그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와서 기도하던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막 정신없이 동전 소리 나면서 뭐 얼마 해줄까, 막 관광지 가면 막 환전소 많잖아요. 그런 느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이 환전이 왜 필요했느냐? 당시에는 여러 화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렙돈이나 드라크마 같은 헬라권의 화폐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데나리온 같은 로마권의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오면 절기 때마다, 지금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이 되면 절기 때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세겔로 바꾸어야 됩니다. 성전세. 반세겔을 냈는데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일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돈을 환전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막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곳이 좀 약간 숄컷이기 때문에, 지름길이기 때문에 뭔가를 실은 막 달구지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뜰이 정신없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던 이유는 뭘까요? 아니, 성전이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이 일들 속에 더 검은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환전이 이루어지면서 환전상들은 약 12.5%의 커미션을 떼어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이죠. 또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동물들을 괜히 트집을 잡아서 이게 인밸리드하다, 잘못됐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또 제대로 된 비둘기를 사야 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높은 값으로 파는, 그래서 그 커미션이 다시 제사장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장소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주님의 분노는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액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이 주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날 하셨던 행동이에요. 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 어떻게 수천 년 전 일어났던 남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고 그것들을 올려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내가 맺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본질을 다 잃어버린 채 자신의 커미션을 위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처럼 내가 얻을 유익을 위해서 양심이 먼 채로 종교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훈은 단지 열매가 없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따끔한 교훈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랑할 만한 영적인 열매는 없이 ip사기만 무성한 채로 열매는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주님이 하셨던 이 행동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아무런 믿음의 결실이 없는 우리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이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20년, 30년, 10년, 5년 주님을 믿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세요. 네, 잎사귀는 많을 수 있습니다. 잎사귀 많으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묻어가는 삶, 이 정도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내가 잘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무서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개월 전에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몇 달이나 됐으니까 너무 잊어버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every branch in me. 예수님 안에 여전히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거해 버리시고 했는데, 이 제거하다는 뜻은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다 닦아서 일으킨다, 리프트업 한다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런 삶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여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you still have chance가 있어요. 주님이 그 더러움들을 씻겨내시고 일으켜 세울 때 이제 포도송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프루닝 하신다고, 가지치기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15장 6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따끔하게 뜨끔히 여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가지들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말라서 없어지게 되고 불쏘시개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내용에서 이 나의 삶이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정말 진정한 증거가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요? 이 무화과 나무의 레슨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정말 다 말라버렸네요,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후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 맞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붙들면 그대로 다 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언제나 들어주실 거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내가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네가 나에게 정말 붙어 있느냐? 잎사귀 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열매가 너희 가운데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잎사귀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지만 정말 진정한 열매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 기도의 많은 것들은 나의 안정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건강 등등등을 위한 타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할 때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좀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한 10년쯤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 희망을 꺾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아무런 하등의 차이가 없고, 일주일 잠깐 이 시간에 앉았다 떠나면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은 아무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은 어쩌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삶일 수도 있다는 주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봄철에 작은 열매가 나지 않으면 가을에는 그 열매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열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 작은 섬김, 주님을 향해서 매달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을에도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무겁게 정죄하는 것으로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버지니아에 살 때는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큰아이가 1살 되기 전에 가서 10학년 때 이리로 왔는데, 그 10몇 년 동안 고난주간이 항상 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디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어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세 참여해야죠. 말씀 전해야죠. 또 제가 좀 율법적이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놀러 갔다가 성도님 만나면 뭐라고 변명하나 막 이래가지고 어딜 가지를 못했어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10몇 년 되는 동안 제자훈련을 할 때 초창기와 후반부에 성도님들의 좀 이 시각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초창기에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봄방학이 돼서 어디 좀 가야 되는데 고난주간이라 좀 그래요, 마음이. 플로리다 막 이런 데 가서 막 놀다 와도 되나, 좀 그래요.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만 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잘 다녀오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민은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혀 그런 고민조차 사라지게 돼요. 10수년이 흐르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방학이 되면, 휴일이 되면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좋은 데 놀러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꼭 교회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복음 안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임에 옮기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이 사용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인지 고민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고민조차 사라지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디 다녀오실 분 잘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 붙어서 내리는 결정인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는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치셨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가능하면 편한 길을 가고 싶고 고통받지 않고 싶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마저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며 나의 뜻이 꺾여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엎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당은 당연히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배당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사람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작은 생각보다는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점점 더 경험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25절을 보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어떤 부탁을 하시나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일 더 이상 담아놓지 마세요. Forgive and forget.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길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용서하셨습니까? 잊어버리세요. 마음에 담아놓지 마세요. 주님, 제가 15년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Forgive and forget. 왜 그렇습니까? 틈만 나면 죄 가운데 머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아니시겠습니까? 손에 못이 박히도록 피를 흘리신 게 아니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게 육신적으로 아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쁘게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첫날 행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열매 맺은 줄 알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저희들 진정으로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찬스가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같은 관계에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물어보게 하시고, 오늘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그러한 것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시간 나의 주님이 되심을 초청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